우리들 모두는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을 행합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수나 잘못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관대하게 실수나 잘못을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처벌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게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잘못된 행위가 그대로 처벌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잣대가 다릅니다. 내가 실수할 때는 상대방이 용인하기를 바라고 덮어지기를 바라고 때로는 변명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상대방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왠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우리의 잣대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회피나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겠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멸합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서로 합하여서 힘을 모읍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딱 한 나라만 예외적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전쟁을 하느냐 화친을 체결하느냐 이 두 개의 선택 중에 화친을 선택합니다. 화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서서 종된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세를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들이 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바로 체결합니다. 오늘 배경이 이런데 오늘 16절에서 보면 이제 그 조약에 대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기브온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화친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응대했다면 그들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일 거리를 지나서 기브온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왔던 것입니다.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이제야 알아차렸는데, 그때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공격하지 못할까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뜻 기브온 족속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지 못하자 이제 회중들이 모든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회중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해 오고 불평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쉽게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빨리 진행했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야 해서 실수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슨 일이든지 속히 결정해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안고 가면 자꾸 부담스럽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내가 그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데 왜 내가 그것을 참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급한 판단에 앞서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신중함은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해답,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기도로, 인생의 정답은 말씀에 있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비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보고, 그리고 시간이 비록
비록 걸린 것처럼 여기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정답을 쭉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회중이 자꾸 원망하는 말을 하자 족장들이 드디어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여서 진멸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맹세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하지 않고 용서하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는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히 맹세하였은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행했은즉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서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 특별한 일을 통해서 바꾸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했던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리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기브온 족속을 대응해야 될까요? 분명히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많은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그것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나무를 패면서 그리고 물을 기르면서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커다란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실수를 인해서 분명히 잘못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그들에게 배워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꾸 꽁무니를 뺍니다. 하나님께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내 자신이 거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구약시대의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입으로 말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다 이행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도 회피하지 마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책임감도 늘 느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많은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끌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면서 짐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다면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공동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자신의 짐도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행복하게 나누어서 서로 책임감 있게 잘 이행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역할은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명예를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얻는 것 다음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게 바로 진정성,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진실한 태도로 진정성을 보여서 나도 기쁘고 주님도 우리를 향해 바라볼 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드디어 물어봅니다. 기브온이 왜 멀리서 왔다라고 속였는지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분명히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믿고 악한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이 악함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노아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죄가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수준을 결국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할 기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하고자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그 소식을 알고서 자신들이 죽게 됐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특별히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모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비록 꾀를 내어서 거짓 행세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물을 깁는 일과 나무를 패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가족까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한순간의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한 후에 시간을 기다리고 순종의 자리에 섭니다. 이것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은 종으로서의 자세를 임해야 되고 자신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산당이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에 있습니다. 참 그들의 삶은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거의 멸망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고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진정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속였던 그 이방인이었던 그 모습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빠져서 자신들의 행위에 갇혀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서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회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설 때 크든지 작든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즐겁게 살고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처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지혜로운 꾀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브온의 은혜의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쓰임받는 그릇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